양쪽 괄호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며 분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표적, 내가 이렇게 봐라, 이 표적을 보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면서 분부하는데, 먼저 21장 1절로 6절 42페이지에 보면 고기 잡는 제자들로 많이 잡게 한 부활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 고기 잡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 사실 예수님이 그냥 한 식구처럼 산 거 아니에요. 12제자들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생활한 내용들은 안 나타나 있지만은 3년 동안 정말 피부치처럼 같이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다 원위치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교회에 있어서 성령을 배제해 놓고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성령이 임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듣고 배웠어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물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부름 받을 때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제자들이 고기를 낚았는데 밤새고대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원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기들을 잡는데 능수능란했겠어요. 예, 적어도 하룻밤 내내 잡았으면 한 몇 마리라도 잡았어야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못 잡는 것도 어부의 기술이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뭘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선 실망부터 해요. 아, 나는 실패했다. 아, 큰일 났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공부를 정말 우리들이 제대로 했다면, 아, 이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는가 보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되는 거니까, 막으시는 걸 답답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는 건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막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지요. 그 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기억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그걸 되게 하려고 5만 가지 잔꾀를 쓰고 막 음모를 꾸미고, 이것들은 이런 일들은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밤새 그물을 또 깁고 또 던지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부활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못 잡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 수단 방법으로 밤새껏 노력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서, 얘들아,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왜 그 배가 거기 있는데 그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여기저기 계속 던져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말 듣고는 그냥 오른편에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근데 터지도록 잡혔잖아요. 물고기가 터지도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바다에 헤엄쳐 다니고 있는 물고기도 물고기 스스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지느러미를 후누겨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준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꼭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선 속상하고 그런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선 속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상하거들랑 이거 왜 그럴까. 잠깐만 생각해도 빨리 해답이 떨어져요. 속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지?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물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고기들을 다 주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른편에 던졌다고 해서 그물이 터지도록 잡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물고기만 그런가요? 돈다발은 안 하지 그건. 돈다발은 머리 써서 돈을 버려야죠. 그 생각이 앞서죠. 에? 돈다발도 마찬가지예요. 돈다발도. 돈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한 아니죠.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일단 이 표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건 너 재주로 여지껏 고기 닦아서 먹고 산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먹고 산다. 아담에게 다 만물 지어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도 다스리고 태양도 달도 별도 우주 만물도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기 낚는 그 표적을 보여줌으로 드러내 주신 거죠. 야,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구나.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기를 잡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주여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죠. 예? 그리고 화가 나고 근심걱정이 생기고. 지금 이런 말들을 깊이 새겨버리면 공부 오래 할 것 없어요. 이걸 깊이 안 새기니까 또 흐려지니까 또 새겨야 되고 또 새겨야 되니까 20년도 해야 되고 30년도 해야 되고 그런 거지. 한 번 들을 때 깊이 그냥 잘 새겨버리면 몇 년만 하면 끝나죠. 몇 년만 하면. 7절로 14절. 43페이지 7절로 14절. 고기 잡은 제자들과 조반을 먹는 부활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아침을 잡숴요. 언젠가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 연구할 때, 그 전에 연구할 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 제자들하고 먹고 화장실을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그 주제를 하나 냈더니만 밤잠을 못 자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밤잠을. 새벽 2시쯤 나는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 쫓아왔어요. 가만히 문 열고 와서 목사님 하고 불러요. 뭐가 부른 것 같아 떼겠더니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잠깐 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우리 잠 못 자겠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유, 나 잠자야 돼. 가만, 좀 더 연구해봐. 그러니까 넉 달 동안을 내가 안 일러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한 분들은 쏙쏙 들어갔죠.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양반들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하고 밥을 잡숴서도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화장실을 갔다? 그럼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나? 이게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 표적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표적이에요. 그것도 표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표적.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 생선을 구워서 잡수시는 것도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건 표적은 표적으로 처리해야지 표적을 실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무슨 화장실이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승화돼 버리는데, 모두가 다 전부 다 생명으로 승화돼 버리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을 자에게는, 확실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자에게는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남다른 은총과 축복을 받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아무나 믿나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뭐하게? 천국 가게? 너 천국 가봤어? 있기는 무슨 천국이 있겠냐, 얘.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즐겁게 사는 게 이게 천국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데, 결국에는 믿어진 이후에 아직도 자꾸만 내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 평강을 못 누리는 거죠. 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속상하고 걱정의심이 생기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믿어져도, 아, 맞아,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근데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느냐, 이 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편안해지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 자식이 다 죽고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탕진이 되고 자기 몸에 병이 났어도 아내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는 욥의 신앙이 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볼 때 박 목사님은 박 목사님 마음대로 다 되는 거겠죠.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기대가 내가 안 되면 나도 속상하죠. 잠시는 속상하지만, 너무 자랑할 건 아니지만 해는 자주 안 넘겨요. 밤이 오기 전에는 다 정리하죠. 그래서 가능만 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신경 건드리는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죠. 딱 자려고 딱 벽에 베고 누웠는데 신경을 자극하는 말을 옆에서 해댔다. 그러면 그날 밤은 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잠자리 들어가실 때에는, 아, 내가 벽에 벤다고 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게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게 하고, 맞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걱정을 해? 염려할 필요도 없어. 마음의 평안 잃어버리면 안 돼. 말씀 자꾸 생각나면 가라앉잖아요. 그 마음이 평안한 다음에 아이고 자자 하고 벽에 딱 누우면 사르르 잠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다 표적을 보여주니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베드로도 봤고 다른 제자들도 이거 다 눈으로 봤는데, 아,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미 확정한 거란 말이야, 죽었다라고. 그런데 난데없이 바닷가에서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그물이 째지도록 접힌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아서 만졌어요. 그 물고기들 다 가지고 나오라. 나오니까 바닷가에서 숯불에다가 물고기 구워가지고 같이 예수님하고 식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야, 진짜 살아나셨네. 아,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구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에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아하,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딱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차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걷어묻잖아요. 근데 3번 예수님이 묻는 대로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느냐고 묻는데 대답은 필레오 합니다라고 물어요.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가파오 하느냐라는 말은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염치가 없죠. 예?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기 이전에 자기가 막 당당하게 주여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난 죽는다 하더라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좋을 때야 따르죠. 좋을 때야. 예수님 나타나면 막 많은 군녀들이 와 몰려들고, 그 다음 배고플 때 막 능력을 행해서 배불리 먹여주고, 환자들 쩔룩거리고 왔다가 나와서 가면 막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고 인기가 짱이고, 예수님이. 그럴 때 어깨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 내가 예수의 수제자다 이놈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놓치냐.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나면 이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야 죽어도 따른다고 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데 뭐로 따라가요? 뭐로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도 변함이 없는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아가파오 할 수 있느냐. 왜 자꾸 주께서 다 하시면서 날 자꾸 그 말을 자꾸 묻습니까? 괴롭게. 내가 주를 아가파오 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 하는 줄을 다 아시면서, 필레오 한다는 말은 그냥 인간의 정으로, 그냥 같이 있으면 정들지 않아요. 오래 같이 있으면 정든단 말입니다. 인간의 정으로 좀 내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말이죠. 이미 나는 부인하고 떠나버렸는데, 나는 변함없는 사랑 못했는데 자꾸 내가 변함없이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으시면 부끄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3번 걷어묻잖아요.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마 인간 같으면 저런 배신자 같은 새끼 저거 옆에 놔서야 평생 골칫덩어리다. 야,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고 줘버리면 인간 가운데 취할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모양이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다 싫으니까. 나쁠 때는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이나 묻는 건 베드로를 반성을 시키는 거예요. 반성. 인마 네 의지로는 안 된다. 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건 기껏해야 그냥 정적인 거, 그냥 같이 있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되진 그런 사랑, 그게 필레오. 그건 아니면 에로스, 그건 이성 간의 사랑, 필레오, 그냥 우정과 같은 그런 것들. 그냥 보편적인 인간과 인간끼리 주고받는 그런 사랑 한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자꾸 아가파오냐고 물으면 어떠십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이 바로 17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의 당부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 내 양을 좀 먹여다오. 왜? 당신이 이제 하늘로 승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상 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믿게 해야 될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고 믿지도 않냐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여야 예수님의 양으로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양 노릇을 할 건데,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니까 그 양들을 좀 먹여다오 그 말이에요. 양치기 노릇을 해달라,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양을 먹이는 것이 베드로가 먹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을 먹이는 것은 목자이신,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 양을 먹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동, 그러니까 양치기인 목동을 통해서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분부로 나오지만은 분부는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그렇게 분부하시면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그 마지막 성경 본문 마지막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날들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나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해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보다가 명령문이 나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성경 잘못 보는 거죠. 딱 성경 보다가 명령문이 나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올바로 생각하는 거고 가장 정확한 거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양을 먹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 25절 21장 이쪽 47페이지 보면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을 예언하며 주를 따르라고 분부합니다. 벌써 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걸 다 알아요. 너 원치 않는 곳으로 너 끌려간다. 붙들어 간다. 허리띠를 동이고 끌려간다. 그리고 거꾸로 못 박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늘 베드로가 좀 질투하는 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어리니까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자꾸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을 거고 예수님에게 아무래도 어리니까 좀 더 관심을 뒀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요한이 늘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에게는 이다음 너 내 양을 먹이라 그러더니만 너는 앞으로 허리 끈으로 너를 묶어가지고 가서 너는 죽는다. 거꾸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너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니까 그러면서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를 증거하면서 따르게 될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니까 베드로가 기왕이면 좀 멋있게 죽도록 해주지 왜 이러나. 그러니까 마침 요한이 거기 있으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만큼 이제 경쟁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요한이 베드로가 볼 때는. 요한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자기한테만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됩니까? 요한도 그렇게 된다면 좀 위로가 되겠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 넌 내일이나 해라 이거야. 요한의 일 네가 생각할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거역하면서 너는 끝까지 날 저버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베드로가 노력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일도 우리가 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야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야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막 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다.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되면 하는 게 아니라 되니까 한 거죠. 하니까 된 게 아니라 되니까 한 거예요. 안 되면 말고.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하려니까 힘들고 고달픈 거지. 되는 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베드로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거꾸로 못 박혀 베드로가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 부인 안 했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고 해서 붙잡아다가 가뒀잖아요. 가둬놓고
꺼내놓고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안 하면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참 이 말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들은 보통 인기를 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목사 일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인기에 빠져들어가요. 박수 소리가 크면 좋고 박수 소리가 작으면 나쁘고. 그래서 내가 박수 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꾸 나도 인간이니까 유혹을 당하니까. 그리고 누가 목사님 설교 받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설교 듣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고 그럴 때는 으쓱으쓱해지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낯살이나 먹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해야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러면 인기가 높아요. 이게 대학 교수들이 인기 높은 건 인기 높으려면 아주 실력 있어서 그냥 쌈팍하게 제대로 뭔가 알참 있는 지식을 팍팍 집어넣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썩 와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기 처음 연애 시절 연애 얘기나 좀 해주고 뭐 어디 여행 가가지고 뭐 막 기발한 내용 같은 거 좀 얘기해 주면 학생들은 좋아하죠. 골치 아프게 뭐 공부 안 하고. 그러고서 말 몇 마디 하고 나가면 그냥 보통 5분 전에 10분 전에 그렇게 나가야 인기가 있지. 시간 딱 채워가지고 나처럼 50분 딱 채워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기 전혀 없어요. 실력도 없으면서 더 이렇게 잔소리가 많네.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인간이 했다면 자기가 사람 말을 듣고 자기가 살아야죠. 난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는데 인기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할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뭐하고 안 알아주면 뭐할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날 안 알아주면 1000명, 10,000명이 날 알아줘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너희들 기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약에 베드로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했으니까 짐작컨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몇만 명 모였을 거예요. 몇만 명.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갖다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가뒀는데 만약에 가둬서 어떻게 곤욕을 치르게 한다면 민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와 가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목을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로마 제국이 긴장할 거고 로마 제국이 긴장하면 유대인 베드로를 갖다 고통 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를 놔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나게 따르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우선 당장 눈앞에 엄청난 손해가 나에게 밀려오는데 그게 사람 마음으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 죽인다 해도 필요 없고 때린다 해도 필요 없고 망하게 한다 해도 필요 없고 그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그건 인간 마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쌓아서 아무개는 참 좋아 인정이 많고 정말 덕망이 있고 그래서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세상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베드로의 이 한마디는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말을 주관한 것이다. 결국 18절로부터 25절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을 예언하며 주를 따르라고 분부하면서 했는데 그 분부대로 베드로가 살았다는 얘기죠. 마지막 장래를 언약하고 승천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기자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쓰든지 간에 기록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기록하는 기자만 바꾼 것뿐이지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하신 것이 장래를 제자들에게 언약하는 내용이죠. 언약의 핵심은 간단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가더라도 내가 곧 승천할 건데 내가 가거들랑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보내줄 것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거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권능을 얻고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그 다음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 왕이 이방 민족들을 전부 사마리아에다가 모여놓고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전부 이방 땅으로 다 흩어버렸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울판으로 저 남양군으로 전부 빼돌려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좋은 땅덩어리 좋은 집들 전부 일본 사람들 데리다 다 살게 했잖아요. 땅도 차지하고 집도 차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물가성에 갔을 때 이방 여인을 만났던 이유도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만나. 원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분배받았어.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달라 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더러운 이 계집 이방 여인에게 나 물 달라 합니까? 한 이유가 이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증거되고 이방 땅에 증거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사도행전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약속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120문도, 많은 사람이죠. 120여 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상태에서 그냥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올려간 그는 다시 분명히 본 그대로 이 땅 위에 다시 온다. 그것까지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첫째, 성령 강림. 두 번째, 땅끝 전도.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재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은 첫째는 이거 완료됐잖아요.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완료됐어요. 근데 땅끝 전도는 지금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아세아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배울 때 나오는 7교회 아세아 그 다음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 들려서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갔는데
바울은 로마로 왜 갔느냐면 스페인을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바울 당시로는 땅끝이라는 게 스페인으로 안 거예요.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안 됐을 때니까, 콜럼버스에 의해서 대륙 발견이 안 됐을 때니까, 바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스페인까지만 가면 땅끝이니까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했으니까 스페인을 가고 싶은 소원이 바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스페인을 가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거니까 좀 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선교비를 좀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난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도마는 이쪽 동쪽 인도 쪽으로 빠져나와 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유럽이 일단 한번 기독교 문화가 만연됐잖아요. 중세를 통해서. 그다음 종교개혁 이후에 만연히 더 이제 유럽이 번영을 하고, 그다음 이제 17세기, 18세기 무렵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되면서 미국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한 300여 년 만에 오늘의 세계 1등 국가로 미국이 성장을 했고, 기독교 문명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부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다 타락하더라고요. 교회사를 보니까 다 그래요. 교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게 유럽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막 자기네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먼저 앞서서 버렸잖아요. 모든 면에서 깨어나니까, 인지가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 쳐들어가서 다, 제가 탐사 갔을 때 아프리카 갔을 때 희망봉 내가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 희망봉이 뭐냐면 스페인 아이들이, 영국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대서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대서양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육지를 본 거예요. 딱 그 육지 그 육지가 바로 희망봉 그 산이에요. 높지도 않아요. 안 높은데 그게 딱 보이니까 배로 지나가다가 거기를 딱 천국에서 보니까 와, 포도밭이 우거지고 엄청난 옥토와 같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뭐 이상한 것들이 원숭이 같은 거 이상한 것들이 짐승 같은 것들이 그냥 유유히 살고 있으니까 다 총으로 다 몰아내버리고 영국 애들 데려다 거기 살겠지 하잖아. 그래서 뺏은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거기를 지배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죽었던 흑인 대통령 하나 있죠. 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양반이 이제 민족운동 해가지고 결국은 흑인들의 권익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다는데 완전히 다 점령하고 살았죠. 우리 남아프리카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로, 그 다음 유럽으로 이렇게 점령하고서, 그 다음 이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이제 미국 문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미국에 만연됐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과 카나다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완전히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 때 아닙니까? 초가집 짓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지몽매하냐. 돼지우리에서 어떻게 다 살더라, 그 민족들이. 이게 초가집 짓고 사는 게 돼지우리로 보인 거예요. 그럴 상태에 기독교가 순박하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어린 시절 교회가 잘 자라났죠. 자라났다가 공산당 때문에 결국에 이북에 있는 교회가 남한으로 몰려오면서 남한의 기독교가 팽창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100년여간 동안에. 그런 동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안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유럽 다 교회 없잖아요. 다 잠들어 버려요. 한국도 지금 잠들어 가요. 한국도. 왜? 돈이 많은 나라가 돼버려서.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과 하나님 이렇게 딱 보면 누구나 돈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돈이 보이지. 이거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항상.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재산 덩어리가 화근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덩어리가 보이니까. 그러면 화근이에요.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돈 덩어리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건 뒤서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가는 거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더니만 지하에 1억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잖아요. 목사도 없는데 우리나라 성도보다도 10배가 넘는 10배가 뭐예요? 20배나 되는 그런 성도가 중국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데 중국도 경제 발전이 되면 중국 교회가 어떻게 망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제 공부해 보면 망하는 과정이 있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하고 촛대가 또 옮겨가는 그 과정이 너무 분명하게 교회사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지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지금 현재 증거되고 있고 지금 맹차게 중국을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가잖아요. 중국과 인도를 향해서 동남아를 향해서 맹차게. 어저께 인도네시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놀랍죠. 그렇게 공산당이 팽배했던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네시아 가서 전부 상권을 잡은 거예요. 상권을 잡아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거부들은 전부 중국인이래요. 거의 다가. 그런데 놀랍게 그 거부들인 중국인들이 전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그 거부들인 크리스찬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그런 거부들 아닙니까? 가서 장사해.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북에서 쫓겨 내려왔던 남부여대하고 쫓겨 내려왔던 피난 왔던 성도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 장사해가지고 복음 증거해서 영락교회가 그 후에 진화해요. 부산의 부전교회, 평안교회. 대굵직한 역사 깊은 그런 교회들은 전부가 다 이북에서 내려온 권사님들, 여성도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 장사해서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복음 증거하게 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큰 교회들이 재산 덩어리가 커지니까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몇백억씩 비자금 조성하는 이런 서글픈 교회 모습을 놔놓고 만 거예요. 이제는 이게 분명히 진행되면 이건 아직 미완료 아니에요. 미완료지만 예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재림.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라는 것.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인데 1절로 5절에 보면 간단간단 정리하고 끝을 내십시다. 약속대로 임한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는데 그대로 약속한 바 성령이 6절 8절에 보면 약속한 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도 언약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도 언약하고 언약대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요. 1절로 5절은 성령 임할 것, 6절로 8절은 복음의 증인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다음 마지막 9절로 11절은 1장 9절로 11절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며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그대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했죠? 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출생했죠? 출생.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출생. 자, 승천. 끝났죠? 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지막 장에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내용으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하지만 승천한 사실을 기록해 준 이유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본성에 의한, 그러니까 본성이라면 신성이죠. 예수님의 신성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하겠는데, 사도행전 미리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언약이 예수의 언약이죠. 언약 또는 예언이죠. 예언은 생전과 승천 후, 승천 전에 이루어질 것과 승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수님의 언약이 딱 둘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승천 전에 되질 일은 제자들에게 나타날 일이나 예수님 자신에게 나타날 일들을 주로 예언을 해요. 언약을 해요. 내가 얼마 안 있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것들은 다 승천 전에,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런 것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승천 전에 이루어질 언약과 승천 후에 이루어질 언약은 어디서 나타나냐? 앞으로 공부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감각을 가지시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만,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니까, 내가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지금 말씀해드린 이 방향을 가지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 후에, 당신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루시는 역사 섭리가 사도행전에 있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읽어가 보면, 이것도 예수님이 예언한 사건이지, 이것도 언약한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당장 나오잖아요. 언약대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서졌다. 언약대로 교회 세운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한 대로 베드로 가서 교회가 서지잖아요. 이렇게 정확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들겠어요? 믿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방향 따라서 한 서너 장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편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깨닫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혜사 성령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